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신앙이라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영성 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그러면은 전부 다 은사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그걸로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거듭난 자가 되어질 때 그때 이제 있어지는 거거든요.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거듭난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적과 한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곧 영성이거든요. 은사는요, 그거는 있다가도 없어져요 또. 그리고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인간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전부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혼란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짙고 이런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로 왔다고요? 네? 예수님이 뭘로 왔어요? 아들로 구속자 아들로 구속자로 독생자 사람으로 희생자로 답이 안 나오네. 나는 그러고 뭐라고 그러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 그리고 또 나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나는 양 아니 뭐지 목자. 나는 빛이요. 아유 그렇죠. 빛이요. 어, 분별력을 가진 자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온 것은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뭐냐? 하늘나라와 세상에 관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세상 쪽으로 살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전부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진 거 나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한테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빛으로 왔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하면서 엄청난 힘을 얻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이 있어지는 걸 느껴요. 예.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 제가 그 개념 잡기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세상 사단의 것 이거하고 분류를 해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내가 믿는 자로서는 뭐를 해야 되냐? 분별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만일에 새신자가 들어오면 새신자에게 제일 먼저 교육해야 할 것이 뭔가? 저는 제가 이 광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분들이 초신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어가지고 권사, 집사 막 이런데도 완전 초신자나 뭐 다름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면서 제가 이 새신자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념 잡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물어보면 답도 잘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면 새신자 교육도 무엇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근데 교회 오면은 가르쳐야 하는 게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온 새신자들에게 뭐를 교육해서 어떤 사상을 갖도록 해주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사는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살도록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상과 목적, 아멘. 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여.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영광의 나라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이제 그거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아주 이제 여기는 뭐 아주 그냥 이게 18번 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불러요. 이제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영광의 나라 부르자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전 그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드는구나 그런 느낌도 이제 갖고 그런 의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교재? 8조. 8조까지 했나요? 8조 그 결론 전에까지 네, 했는 거예요. 결론만 안 했나요? 네, 결론부터 하시면 돼요. 자, 결론을 보십시다. 결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제가 강의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면은 그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날 거예요. 네. 자, 결론을 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재세관이다. 예. 그러므로 세상은 죽은 것이나 동시에 없어서 안 될 보배롭고 귀한 선물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죽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대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배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져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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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 스스로도 보배로운 자다. 아멘. 네. 누가 보면은 자화자찬하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가 보배로운 자예요. 네. 네.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멘. 주여. 네. 신의 자녀가. 근데 세상이 말하는 가짜 신들이 아니라 참신 유일하신 아멘. 오직 한 분만이 신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네. 한 분만의 신, 아멘. 그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신의 아들이다. 예. 그뭐 무당 들어오면 신딸 그러는데 그거는 가짜 신딸이고 귀신은 진짜 신딸은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 여성분들이 신딸이다. 신딸은 그런 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웃어요. 근데 예, 예.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하면 싸우자고 달라붙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저기서 그런 여건을 던져요. 그럼 그거 가지고 반문하면서 뭐 반문을 하면서 싸우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신자 교육도 오면은 종교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자꾸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예, 아니거든요. 먼저 정신이 사상이 바꾸어져야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뭔가가 가늠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보배로운 훈련 기간이다. 아멘. 예. 주여. 어머니의 모태와도 같은 것이다. 세상은 썩은 것이다. 그러나 새 생명 받은 우리에게는 생명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는 보배로운 재료인 것이다. 아멘. 세상은 부패한 것이다. 그러나 새 생명을 받은 성도에게는 새 것을 건설할 수 있는 자재가 되어진 것이다. 그렇죠? 아멘. 세상은 죽이는 세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더라도 요 부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세상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세상은 썩은 곳이다. 왜 썩은 곳이냐? 그거 설명만 하면 돼요. 예? 또 두 번째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부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타락되어지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예. 그래서 세상은 결국에는 있다가 없어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다. 이제 이런 거 연결을 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그 불탄다라는 불이라는 거를 단어를 쳐서 하면은 쭉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럼 거기서 그걸 쭉 읽어요. 읽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그 불타는 의미의 세상을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 부분을 성구를 사용을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는 이런 그 한 저기만 가지고도 예. 설교는 여러 편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세상은 죽이는 세력을 가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가면은 늘 그 권면이라든가 예. 설교든가 뭐 하게 되어지면 꼭 그걸 합니다. 세상은 죽이는 것이다. 예. 그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개념을 갖고 살면은 결국에는 죽는 거다. 그렇죠? 우리 죽는 거 사는 거에 대한 개념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죽는 거. 죽는 거. 점점 사그라지는 거. 예? 죽는 거. 하나님과 그게- 멀리 떨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죽는 거 그러면은요,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면 에덴 동산이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먹으면 죽는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청량 주의자. 청령 꼭 죽는다는 거예요. 네. 틀림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죽었어. 죽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나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되어지고 죽은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손이 나와서 우리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지고 나는 태어나서 무슨 자로 태어났느냐? 죽은 자로 태어났느냐? 산 자로 태어났느냐? 그건 묻고 이렇게 하면 설교 한 번 그냥 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로 태어나서 그런데 내가 이제는 어떤 자가 됐다고? 그러면 산 자가 되어졌다니. 왜 산 자가 됐냐? 예수 믿고 산 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구원의 섭리를 그냥 연결해서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는 자꾸 이 개념 잡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게 이제 연결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개념 잡기를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아주 늘 강의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입버릇처럼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나 생명이 이를 삼키게 되면 오히려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데 필요한 도구가 되고 이용물이 되어진다. 예. 모세에게 잡힌 지팡이가 손에서 놓아지면은 모세를 해할 원수가 되어진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잡히면 모세의 몸을 보호하고 지탱해서 수종 노릇을 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과 같다. 세상 죽은 것이 죽은 그대로 자유하면 우리 생명을 해하는 원수가 되어진다.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사용의 주체가 되고 누가 왕이 되느냐? 산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주인이 되어 인간 지식을 사용하고 부려먹으면 세상은 법이 되어 생명과 요긴한 이용물이 된다. 만일 인간 지식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 지식을 무시하고 눌러버리면 우리 속의 생명은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생명 자체는 천국에 가지만 이 생명이 갖출 실력과 이 생명이 수족같이 써먹을 모든 기회는 허비되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어떻게 요거 이해가 돼요? 그 단락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누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가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그게 권능과 능력이 되지만은 모세의 손에서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 지팡이는 그런 권능과 이런 것이 어떤 걸로 변하느냐면은 오히려 사망으로 빠지도록 하는 권능이 되어지고 그런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다른 말 그 밑에 딸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생명에게 붙들린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명에게 붙들리지 아니한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저주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과격하게 얘기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화내고 싸우자고 달려붙겠지만은 예, 우리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되어지는 거고 어떤 것은 사망이 되어지는 것인지,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만났을 때 그 일을 대해서 처리하는 것도 이제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저한테 이제 아주 믿는 사람이 저한테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 안 좋은 쪽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들이 같은 목사라고 그래요. 같은 목사라고 그래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하는 나에게 향한 이야기가 사망으로 가는 길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목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사망으로 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해야지. 그렇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제 가끔 가다가 저기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다툼을 하다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많이 있어. 아니, 목사가 돼갖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목사는 좀 이렇게 베푸는 것도 많아야 되고 포용해 주는 것도 많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무조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걸 수용하고 포용해 줘야 되느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사람의 인격적으로 인정에 끌린 말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좋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을 해주잖아요. 예. 내가 그래? 그 사람이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긍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그거에 응해주면은 그거를 포용을 해주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은 나도 사망으로 가는 거. 공범. 공범. 예.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포용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무언가 하면서 잘못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책망을 하잖아요. 목사는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책벌하듯이 예. 책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사회에서 학생들을 책벌을 안 하다 보니까 뭐 요즘날 그 뭐 기사 보니까는 학생을 막 나무래 놓고 그러고 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교사죠. 그 교사가 창고 안에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죽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 근데 죽은 그 시신을 보면은 우리가 맞고 뭐 이러면은 다 그거를 알잖아요. 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결국에는 제자가 스승을 두들겨 패서 죽이는 세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응?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지.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내 자식을 키우면서도 내 자식에게 그치. 그런 것을 바르게 교육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네. 당연히 학생이 잘못하면 선생으로서 책망하고 나무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랬다고 창고 안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도 강의하면 뭐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하거든요, 그냥. 그리고 거긴 또 젊잖아요, 좀. 세대가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얘기도 하고 뭐 다 얘기를 하니까 그 자식들 똑바로 키워. 내가 막 그러죠. 근데 잘못 키우면은 패가 망신하는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으시면은 더 분별력이 잘 되고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생명에게 붙들린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생명에게 붙들리지 아니한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이다. 주여. 그러므로 세상 자체는 선이라 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악으로 사용하느냐 선으로 사용하느냐 사용의 주체가 문제인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 예. 예. 여기서 우리는 염세주의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을 해야 한다.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물질은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 살고 물질을 부정하고 사는 염세주의는 물질의 이용 가치를 잘못 본 것이다. 그죠? 또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빠진 애세,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이런 거를 제가 그 한자로 표현을 거기다 달아야 되는데 그걸 안 달았네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말을 표현하다가 보면은 애세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이런 무슨 애자에다가 사랑의 자에다가 그런 것이 한자로 표현되어 있어야 이거 그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도 한자 공부를 못한 사람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문이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한자 공부를 못해서 이거 하면서요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표현은 이렇게 좀 해서 짧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짧게 표현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길어지잖아요. 그냥 그걸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자 공부도 조금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거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간 거죠. 이제 세상은 물질은 생명에게 이용이 되어지느냐 이용이 되어지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지 예. 물질의 중요성은 물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용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도 예.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신앙도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용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서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사상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게 뭐 좀 이렇게 인기 있고요. 예.
좀 도움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는 저기를 하려면은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여러분들을 많이 준다, 채워주신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 다 그러면은 좋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는데 꼭 자판기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판기에다 돈 넣고 내가 필요한 거 딱 누르면 나오잖아요. 예? 그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헌금도 하나님에게 하고 그리고 이 헌금 받으시고 돈 많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걸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자판기 신앙이라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게 아멘. 당연한 이치고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이치에 따라서 물질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목회자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낭비하지 말라. 아멘. 예.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면은 낭비하게 되잖아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보기 좋고 남들에게도 좋게 보이고 그러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관심 두지 말고 나를 어떻게 보든지 뭐 하든지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야단치는 게 그거야. 그런 걸 의식을 많이 해요. 예. 저는요 이제 이 휴대폰 가지고 저기 하면서 조금 이렇게 크게는 안 틀어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쓰면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켜요. 예. 예. 켜면은 우리 집사람이 같이 하다가 저기 하면은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제 끄라고. 예. 내가 입으로는 말을 못해도 저 사람이 여기서 나가는 거 들으면서는 무슨 각이냐. 알게 될 거 아니냐. 예, 예. 그거 너무 사람 의식하지 말어. 내가 그러고 야단을 그런 것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목사들 속에서도 좀 비난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에 관심 두면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리고 뭐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도들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예. 다 사역을 하면서 좋게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또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도 사용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하면은 교인들에게만 가서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르는 사람 듣게 하려면은 틀어야지 그걸. 말은 할 수가 없어도 틀어야지. 틀어서 듣게 해야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 그런 주관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저기 해도 그렇게 해요 막.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저 도덕성이라 그럴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거 저기 하면은 그냥 쿡쿡 찌르고 이러고 그래. 하지 말라고. 자, 그리고 그 밑에 단으로 갑시다. 그러나 문제는 두 지식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지식을 산 지식으로 알아서 주격의 위치에 두고 인간 모든 지식을 그 밑에 종으로 두고 써먹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아래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해가 되도록 그걸 풀어서 네. 이해가 되도록 하면서 그런 과정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 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때는 해놓고도 저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 내가 해갖고 저 사람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 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그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거거든요. 아멘. 그거 들어서 깨닫고 안 깨닫는 네.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담대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예. 담대하게 네. 표현할 거 하고 이렇게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격 위치에다가 하나님을 두고 인간 모든 지식을 그 밑에 종으로 두고 써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써먹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라든가 네.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지식관 하나를 두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대로 지식관을 바로 가진 사람이 거의 없으니 한탄스러운 것이다. 주여. 금 같은 하나님의 지식을 똥같이 취급하고 네. 똥 같은 인간 지식을 금같이 평가하는 인간이 주여.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문제다 그런 예. 얘기예요. 그러면 목회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취급하면서 어떻게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하는 거를 똥처럼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진짜 금처럼 전해야 되는데 아멘. 황금보다 귀한 말씀을 어떻게 분변처럼 생각하고 저기 하도록 만들겠느냐. 안 된다 그거는. 예.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지식은 주인이다. 그래서 이 주격 관계만 확실하다면은 주인에게는 부려먹을 종이 많을수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는 뭐 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뭐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 주격이고. 전도 아니 교재를 읽으면서 봐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그 끝부분에 뭘 지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농사를 잘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 농사를 잘 져야지 신앙 농사 잘못 지면은 다 쭉정이만 돼버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도 인정되는 게 없다 그런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고 왔느냐? 나 목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너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 어떻게 했냐? 물으신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관을 드러내는 설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했는지 안 했는지가 답이 벌써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건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똥처럼 생각하고 했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런 것은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오배로운 금과 같은 그런 표현으로 해야지. 이런 각오도 해야 목사가 좀 뭔가 좀 설교하는 자로서 진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어지면은 늘 그런 거예요. 그냥 늘. 그래서 설교도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이상종과 군신은 숫자만 많을수록 좋을 뿐 아니라 유능하고 똑똑하고 실력이 있을수록 좋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 지식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지식의 종으로
세나나 군사의 위치로만 확실히 되어진다면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고급 지식일수록 그 지식이 희귀한 지식일수록 주 안에게는 더 유익될 것이다. 그 주인에게는 이게 더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일꾼을 두는데 일꾼이 적은 일꾼이 아니고 많은 일꾼을 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이 올바른 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일꾼이, 그러니까 군신과 같은 그런 저기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걸로 인해서 아멘. 더욱더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절에 벌써 시간 다 됐네. 그 지식이 잘못된 위치. 목사님 안 오셨나요? 이제